4장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시기를, 때를 다 정하지 아니하셨다.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그리며 과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악인들은 야 너는 이 정도 악지으니까 너는 이제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 3년 후에 좀 심판하겠다, 뭐 2년 후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사람들이 좀 뭐 할 수가 있는데 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저렇게 악을 행해도 좀 있으면 멸망받을 건데, 저는 저래도 뭐 어떻게 될 텐데 하고 그러야 되는데, 이거 악인들이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셨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지게표를 옮기며 땅의 경계표잖아요, 그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근데 힘 있는 놈은 그 땅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쁜 놈들이 힘쓰는 놈들 데려다 놓고 거기에 이 표를 옮겨놓고 내 땅이다. 힘 없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냐면 힘없는 자에게 양떼를 빼앗아가고 2절 보세요. 양떼를 빼앗아가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재산을 막 힘있는 놈들이, 악한 나쁜 놈들이 다 빼앗아 간단 말이야. 4절에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전부 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더라. 왜? 이놈들이, 악한 놈들이 어느 때 망한다는 걸 좀 알면 좀 버팅기고 좀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네가 아무리 뭐 그러고 해도 한 뭐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네가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지죽은 척하고 내가 버티고 견디자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언제 이놈이 상황을 보니까 심판 받을 것 같지가 안 하고 계속해서 악을 승승장구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자꾸 떠나가더라. 그래서 숨어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들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이 광야가 식물을 내니까 뭐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을 키워 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얻는다 하면 얼마나 얻을 수 있겠어요. 물이 또 없어. 이 광야니까 거기에 그들은 이렇게 곡식을 키우려고 하면 일일이 전부 다 물을 떠다가 줘야 되는데, 광야니까 물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도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좀 그런 형편이다.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다 떠나고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어졌고 힘없는 자가 되니까 너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해도 내가 진짜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이 너무 낮아져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밭에서 남은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밭에 가가지고 남은 곡식을 베고. 요새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뭐냐면 이 농사를 지어도 너무 풍족하게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쯤 1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번 내 날이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나간다 한번 하면 뭐 운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태백산 줄기를 이렇게 골짜기를 운전을 해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밭에 들에 그냥 제대로 이 상품성 없는 배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막 이렇게 버려져 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요새는 개인이 이렇게 추수를 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이렇게 농사 짓기 전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 짓기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마트라든지 뭐 어떤 마트하고 이렇게 정 계약해가지고 여기서 배추 나오는 거 이거 우리 이렇게 계약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농부는 농부대로 그다음에 이쪽은 또 이쪽대로 서로 윈윈이 되잖아요. 좀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농사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잘 되어졌을 때는 또 그만큼 잘 되어졌지만은 다른 때 수입이 보장 안 될 때를 또 대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제 차로 와가지고 이거 추수를 다 해가지고 갈 때에 상품성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있는데 요새 그런 것들을 버리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다 추수를 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래요. 뭐라고 하냐 하면 완전히 다 추수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가을 되어지면 감나무에 이 까치밥이라는 거 사과나 이 가수원에도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사과 몇 개씩 달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래요. 그 남겨두면 과부들이 그거 이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요새는 또 뭐 그냥 이렇게 기계로 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베니까 이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이삭들이. 그런데 그런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둬라. 다 추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들이 그 떨어지는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걸 이제 논이다 밭이다 그러면 한 기타리에는 추수하지 말고 그냥 좀 놔둬라. 이만치면 추수하지 말고 그만큼 놔둬라. 그거는 이제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 좀 추수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6절의 말씀이에요. 밭에서 남은 곡식을 베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니까 그런 것 이삭들 남겨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남겨두는 것들이 좋은 걸 남겨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는 다 놔두지만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두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수하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는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 뭐 3년만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 어려운 살림도 좀 펴지겠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도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알려주지 않았다. 때가 안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내다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무슨 때가 정해져 있으면 그 때를 보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주님을 의지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막 설쳐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그때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축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 요새는 워낙 운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에 잘하는 맨시티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뭐 이렇게 하면 공격을 하면서도 계속 공을 돌려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옆으로 갔다 계속 공을 돌리면서 공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상대팀의 수비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다 빈틈이 보일 때 패스를 해서 슛하고 골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상대방이 딱 그냥 갇혀져 있는데 계속 한쪽으로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공을 일로 돌리고 절로 돌리고 하다가 틈이 보였다 할 때 그때 딱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있는 자리에 억지로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다가 하나님이 틈을 여셔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움직일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나가면 힘은 힘대로 들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 안 열어준다고 고생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힘들고 어렵고 고생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할 때 힘을 응축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그렇게 삽니다. 야곱은 어릴 뱃속에서부터 내가 장자가 될 거야, 내가 장자로 복을 받을까 하면서 뛰쳐나왔지만은 그가 그냥 뛰쳐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형을 내쫓고 형과 싸우고 내가 형을 이기고 장자가 될 거라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성경에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니까 또 형이 막 목말라 가지고 막 그거 나 팥죽 좀 줘라, 음식 좀 줘라 막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럼 형 나한테 장자물 넘겨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때 움직이고 항상 그냥 언제든지 먼저 가가지고 밥 퍼다 주고는 야 장자물 냉이대 넘겨라 그러지 않냐고 형이 와서 좀 달라 그럴 때 그 다음에 또 그 앉아 있을 때 엄마가 와가지고는 야 너희들 아버지가 너희들 형을 축복하려 그런다. 니 내 말 듣고 따라가라. 그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또 그래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가 억지로 막 그냥 그러지 않거든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삭설 바꿔가면서 속여도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돌아갈 때다.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4명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라 그랬다.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둘이서도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둘이 갑시다. 우리 여기 있어봤자 재산을 우리 아버지와 오빠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도 않을 건데 우리 갑시다. 그냥 하나님 문 열어주니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도 힘들었고 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줬을 때 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전히 또 힘들잖아요. 외삼촌과 또 자기 오빠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또 라반에게 간밤에 나타나서 너는 야곱을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가 가는 이제 아버지 있는 세일로 가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천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요새로 말하면 천사들이 와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을 이 야곱이 혼자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이 에스를 만나는데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죽이려고 오다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뀌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는 군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혼자 그냥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앉아 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제 너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가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 악한 자들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때도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피해서 의인들이, 그다음에 고아들이, 가부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벗고 다니며 줄이며 곡식도 안에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는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빨르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지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들을 보지 않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금방금방 보이지 않는다. 때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아처럼 가부처럼 가난한 자처럼 힘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금까지 견도고 이겨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악으로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든지 어렵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